할렐루야. 12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랬다가 이제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이전에 입었던 그 옷을 옛사람, 옛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생활 그리고 새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죠.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의 하는 일 또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어떤 건설 현장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있고요. 그분들이 일하고 나면은 또 옷을 갈아입죠. 일상복으로. 근데 건설 현장에 나갈 때는 작업화를 신고 또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그렇게 해서 나가지만 일상에서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과 하는 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부대에 있을 때는 군복을 입고 그 전투화를 신고 또 전투모를 쓰고 다니지만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는 일, 생각, 마음가짐이 이렇게 또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옛 성품의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능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신경 쓸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니까 이제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기보다는 무서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했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은혜로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의 이 9가지 열매가 또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는 뭐예요? 그래서 그에게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말과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겸손은 뭡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겸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죠.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다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이 더 열매 맺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 인내죠. 모든 것은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오래 참을 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13절에 무엇보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도 하고 또 용납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납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나만 하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그럼 부부 간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우리가 서로 불만이 있어도 여러분 살면서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수요일은 제가 외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젊은 분이 있는데 결혼 4년 차래요. 뭐가 힘드냐 했더니 성격이 달라서 힘들대요. 성격이 달라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결혼 4년 차는 성격이 달라서 힘들 때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중에 결혼 40년 차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성격이 다르다. 4년 차도 성격이 달라서 힘들고 결혼 40년 차도 성격이 달라서 힘든데 차이는 뭐냐?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결혼 4년 차 때는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냥 힘든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게 잘 안 돼요. 저는 한 25년 차 막 지났는데 한 25년쯤 되면 조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선배 목사님이 우리는 40년 됐는데 안 맞는 건 여전히 안 맞는데 이걸 조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걸 배우는 거다. 여러분 다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모든 사람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혈기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서로 용납이 잘 안 돼요. 서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이건 나이 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저절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주기도문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것은 다 하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땅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격하게 물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불만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용서했는데 저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니까 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또 긍휼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성과 성품과 우리의 삶을 종합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독하게 살지 마시고 은혜로 사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독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악과, 여기 악이라는 것은 그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깡이라는 거죠. 독하게 살았으니까 그 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살고 용서하고 살면 우리 안에 맺힌 상처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치유받고,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긴 그 독한 그 깡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근거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참고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용납하는 거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여러분 되던가요? 물론 의무도 되죠. 용서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번은 되는데. 근데 사랑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천사의 말하고 방언하고 구제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위선이 되거나 자기 의가 되거나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 만족이 되는데,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유대인들은 옷을 이렇게 입고 허리띠를 매야지 옷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원피스 같은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띠를 딱 띄어야지 온전하게 옷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만 사랑으로 해야 할 때
온전하게 완성되는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God is love, Jesus is love. 고려은단. 고려은단 아마 사장님이 예수 믿는가 봐요. 가끔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그게 딱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보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평강은 언제 오는 거냐면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은 뭐냐면 같이 걷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시 주님을 밀어내고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 여러분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모시면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 애기들 말하는 거예요. 큰 애들 말고 큰 애들은 엄마 있어도 소용없는데 작은 애들은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 끝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잠도 잘 자고 엄마만 있으면 뭐 낯선 곳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엄마만 있으면 돼.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백화점에 데려놔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울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호텔 방에 데려다 놔도 엄마가 없으면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와 동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고요.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 주님을 떠난다, 신앙생활을 떠난다.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이 깨어지는 삶. 왜냐하면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도의 어머니이신 교회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고 어머니처럼 돌봐주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대인 이방인으로 그 당시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인 이방인으로. 너희는 한 몸이다.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한 성도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용서, 사랑, 평강, 감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말,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우리가 풍성히 잠기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그 물이 발목까지 잠기다가 무릎까지 잠기다가 허리까지 잠기다가 가슴까지 잠기다가 온몸을 다 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피차 지혜로 권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속에 무엇이 풍성히 거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바로 팍 튀어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인간아 막 이러면서 막 식구들한테 뭐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막 제가 옛날에 회사 다녀보니까 직장도 살벌해요. 당신 이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는데 전화로 막 당신 이러면서 몰아붙이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그 전화 받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본사에서 막 전화 걸어 막 당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막 30 넘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은 전쟁터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고 그 뱀과 뭐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날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사는 그곳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은 새로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할 수 있고 서로 피차 지혜로 권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된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이나 일에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하루, 믿음의 하루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